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에 지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자기를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건 복음에 대한 방어 또한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때 함께 수고할 때 함께 애쓸 때 동역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쓸쓸히 감옥에서 이 노사도가 늙어가고
그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근데 16절의 끝에 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그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자기는 결심했다. 이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17절에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혼자 덩그러니 감옥에 있지 않도록 주께서 곁에 계시다.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서 외로워 보이지만 주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면 바로 곁에 계시다. 마치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죄수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 떠나갔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원망, 불평, 허물을 돌리는 마음들이 전혀 없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17절 후반부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다 힘있게 선포되게 하실 것이다. 온전히 전파가 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수고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그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생에 뿌린 씨앗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당대에는 이 복음의 확산과 전파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아무리 주변에 동역자가 없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쓸쓸하게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18절에는 주께서는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인간적으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사도 바울 본인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진행하신다. 결국 오늘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얘기하고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신을 떠난 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6절에 보면은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원망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된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하여 주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늘 위험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준다. 주께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은밀하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감당한 것은 또 인류 역사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항상 은밀하게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건이 안 좋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끝까지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바로 사역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비단 선교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선장님들, 장로님들에게도 중요한 것, 교회 안의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힘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도 사람은 실망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오늘도 주를 위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완수한 바울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때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다, 든든한 사람이 없다, 동역자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사역자에게, 때론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에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의지했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론 일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결코 주의 일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모두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좀 실망스럽고 이상하게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결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꼭 질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이기는 운동 경기처럼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우실 것 같지만 마지막은 주께서 오늘 17절 18절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직장과 또 나라와 민족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자에게 주시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지금의 기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섣불리 낙심하고 불평, 불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소망 중에 17절과 18절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남들에게 증거하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함께 동역하다가 힘들다고 떠났던 사람들을 원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어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복음 문제에서 원망했다기보다 원망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약해 보이고 걱정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뭔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음은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이 일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에 불과하고 항상 우리는 보모에 불과합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치만큼 순종하고 하루치만큼 기뻐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16절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또 하루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어 오늘 2020년의 1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쓴 편지 9절에서 얼마나 마지막에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신인시란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모습이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디모데를 향해서 어서 오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여기서 힘을 주고 계시다고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여 믿음에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 살고 때론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저희들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이 땅의 많은 환경들,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 가운데도 반드시 최종적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하신 주님, 내일부터 우리가 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최근에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질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 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산과 전파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위축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개강을 앞두고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진행되는 이 수련회의 모든 방향과 인도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받고 헌신하며 새롭게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